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복된 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대중교통 이용 주일로 행복한 불편함 함께 참여해 주신 성도들께 감사드립니다. 또 오늘의 하나여 두란노 서점의 전품목을 할인하는 또 시간도 갖습니다. 또 자연과 환경을 생각하고 또 이웃을 배려하고 기억하는 주일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름 아웃리치를 약 한 9천여 명의 우리 성도들이 국내외로 흩어져 단기 선교 아웃리치를 떠납니다. 그곳에서 체험한 귀한 역사들이 많을 것입니다. 또 각자의 신앙 간증, 체험들을 잘 정리하셔서 또 사진과 함께 보내주시면 잘 정리해서 또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오늘의 신문을 함께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구제봉사주일로 또 연약한 이웃을 돌보는 그런 시간으로 갔습니다. 생명의 삶은 예레미야서와 또 시편 말씀을 또 이 여름철 7월에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김영길 장로님께서 오늘 새벽 3시경에 영원한 안식 가운데 들어가셨습니다. 그동안 몇 년 동안의 투병 과정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또 신실하게 꿋꿋하게 걸어오신 장로님, 하나님께서 품어주시고 또 영원한 안식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죽어도 삽니다, 이런 병실에서 제가 그 음성을 그 연약해진 기력 속에서도 장로님이 힘차게 고백하셨습니다. 어제부터 의식이 없으셨지만 금요일 저녁 가족들과 마지막 나눈 인사가 See you tomorrow, 내일 만납시다. 우리에게는 부활의 내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온누리교회 첫 번째로 장립되신 우리 장로님으로서 온누리교회의 영적 기초를 놓으시고 또 창조과학회 한동대학교 귀한 사역들을 잘 사명을 감당하신 장로님을 우리가 떠나보내는 자리가 또 천국의 임재가 함께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빈소는 신촌 세브란스 병원입니다. 오늘 12시부터 조문이 가능하고요. 또 천국 환송 예배는 본당에서 화요일 오전 7시에 이곳에서 드리게 됩니다. 우리 많은 성도들 함께 참여하셔서 또 가족을 위로해 주시고 또 천국의 소망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역사의 고비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민족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나아갈 길을 알지 못하는 방황하는 민족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비춰주신 복음의 빛과 자유민주국가의 정체성을 잘 지키며 온 세상을 품고 변화시키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이념과 탐욕과 거짓과 음란과 이 세상에 속한 죄악들로 물들어진 나라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회개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며 하나님께서 역사의 고비마다 큰 은혜로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새롭게 하시며 일으켰으며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신 귀한 은총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나라 민족이 나아갈 방향을 보게 하여 주시며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 되게 하여 주시며 이 나라를 덮고 있는 모든 헛된 우상과 죄악들, 탐욕, 여러 가지 모양의 죄악들이 떠나가며 끊어지며 거짓과 음란과 다툼과 분열과 헛된 이념과 우상들이 끊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나라가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온 세상에 나누기를 헌신하는 나라가 되기를 원하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음의 진리에 굳게 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붙잡아 주시고 바로 서게 하시며
참된 회개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의 역사의 고비마다 하나님 함께 하셨고 복음의 빛을 비추어 주시며 많은 선교사들을 통하여 또한 헌신된 종들을 통하여 진정한 애국자들을 통하여 이 나라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주여,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하는 민족 되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민족 되지 않게 하여 주시며 교만한 나라 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진리를 버리는 나라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며 헛된 죄악과 우상에 물드는 나라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며 복음의 진리 위에 굳게 서며 하나님의 창조 질서 위를 굳게 지키며 이 땅에 허락하신 자유 민주주의의 국가로서 굳게 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만연해 가고 있는 죄악들, 우상, 탐욕, 거짓, 음란과 다툼과 분열, 이기주의, 모든 죄악들을 회개하며 참된 회개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부터 시작하여 거룩한 성령의 바람이 이 땅에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에도 변화가 일어나며 참된 자유가 선포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종 김영길 장로님을 영원한 안식 가운데 부르셨습니다. 귀한 종을 통해 영광 받으신 하나님 찬양하며 하늘의 영광을 바라며 승리하며 영원한 안식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족들을 위로하시며 종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비전과 꿈이 후배들을 통해 잘 이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환송의 모든 순서마다 하늘의 위로와 소망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귀를 기울이는 심령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새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간의 영혼과 삶을 파괴하는 7가지 치명적인 죄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시기라는 죄입니다. 누군가를 시기하는 영혼이 얼마나 비참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영화가 있죠. 아마데우스라는 영화입니다. 모차르트라는 음악의 대가를 다루는 영화이지만 실제 중요한 주인공은 그 모차르트를 시기하는 궁정악장 안토니오 샬리에리라는 사람입니다. 이 샬리에리라는 사람도 훌륭한 음악가요, 또 왕에게 인정받는 궁정악장이었지만 자신이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천재적인 능력을 가진 모차르트와 자신을 비교하면서 시기심에 사로잡히게 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하나님께 도전하며 자신의 삶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모차르트를 무너뜨릴 수 있을까 몰두하며 자신의 삶을 망가뜨리게 되죠. 그리고 결국 자살을 시도하게 됩니다. 그를 도우려고 찾아온 신부와 대화하는 내용으로 이 영화가 구성이 되는데 몇몇 장면들을 함께 짧게 모아봤습니다. 함께 영상 클립으로 잠시 보겠습니다. 네, 아쉬운 분은 집에 가서 전편을 다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기심이 어떻게 자신을 멸망시키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도전, 또 하나님에 대한 반항, 분노, 저주, 사단의 속성들이 이 시기심을 통해 한 영혼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인류 최초의 살인도 형 가인의 시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생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자신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는 것을 시기하여 그 시기가 분노를 만들었고 그 분노가 살인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왕 사울 왕의 몰락의 원인도 시기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개선 장군이 되어 들어올 때 많은 사람들이 노래했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사실 이것은 실제로 1000명과 10,000명이라는 것이 아니라 강조한 것이죠. 근데 문제는 사울에게 1000이라는 숫자가 붙고 다윗에게 10,000이라는 숫자가 붙은 것입니다. 이때 사울 왕의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사무엘상 18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사울은 이 노랫소리를 듣고 몹시 불쾌해 화가 치밀었습니다. 속으로 다윗에게는 수만 명이라더니 내게는 고작 수천 명뿐아니라구나. 그가 더 가질 것은 이제 이 나라밖에 더 있겠는가 하며 그때부터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했습니다. 솔로몬 왕에게 서로 자신의 아이라고 주장하며 찾아온 두 여인이 있었지요. 그 원인도 시기입니다. 시기 때문에 다른 여인의 아기를 자신의 아이라고 거짓으로 주장한 여인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솔로몬 왕이 그 아이를 칼로 나누어 서로 가지라고 했을 때 그 여인은 그렇게 하자 말했습니다. 거짓이 드러난 거죠. 아이를 죽임으로써 자신의 시기심을 만족시키고 가라앉히려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빌라도를 압박하고 또 백성들을 거짓으로 선동했던 유대 지도자들의 동기도 시기였습니다. 그들의 시기심은 빌라도가 눈치를 챌 정도였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빌라도는 그들이 예수를 시기해 자기를 넘겨준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는 예수님을 믿고 구속받은 그리고 성령을 받은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 가운데도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 중 큰 문제는 분열이었고 그 분열의 원인은 시기심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3장 3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육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며 사람의 악한 본성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파다, 어떤 사람은 나는 아볼로파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까? 고린도 교회는 열심히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다툼과 분열이 깊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육에 속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육에 속한 증거는 그들이 시기심에 사로잡혀 서로 분파를 만들었다는 것이죠. 나는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게바, 베드로파다, 심지어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고린도 교회에 깊은 영향을 미쳤던 사람들이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창립하였고 아볼로는 그 고린도 교회를 성장시켰습니다. 게바파는 후에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그들의 모습을 보고 인정할 수 없다고 그들 가운데 함께할 수 없다라고 분파를 만든 유대 그리스도인들이었죠. 심지어 예수님의 이름을 빌어서 나는 어떤 공동체도 속할 수 없다. 우리는 그리스도파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도 나왔습니다. 모든 이 분파의 원인은 그 파의 이름을 지어진 바울, 아볼로, 게바 그들이 파를 만든 것이 아니죠. 누군가가 어떤 사람들이 자신들의 영향을 주었던 지도자를 내세워서 자신들의 영향력, 기득권, 자신들의 위치, 자신들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공동체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기록했다면 사도 바울이 이것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름을 이용해서 팔을 만들고 있는 자들에게 책망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자신이 세례를 준 이들이 매우 적음을 다행으로 생각하며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는가로 서로를 시기하고 분열하는 것은 육에 속한 모습이라고 교훈합니다. 아볼로는 무엇이고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맡겨주신 대로 일할 뿐이다. 바울은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나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만이 자라게 하시는 분이다. 그것을 깨우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 있었던,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이 시기는 오늘 이 시대에도, 현대교회에도, 한국교회에도, 우리 안에도 여전히 틈탈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분은 시기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시기란 다른 사람의 즐거움을 슬퍼하는 것이다. 정반대로 말해도 맞죠? 시기란 다른 사람의 슬픔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의 즐거움은 슬퍼하고 다른 사람의 슬픔을 즐거워한다는 것, 이것이 시기입니다. 이 시기가 왜 끔찍합니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기 전에 자기 자신을 먼저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의 중요한 특징에 대해서 어떤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치명적인 죄들 가운데서 단지 시기만, 즐거움이 전혀 없다. 조셉 앱스타인이라는 분이 말했습니다. 다른 죄들은 약간의 일시적이나마 순간적이나마 쾌락과 즐거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 죄에 빠지는 거죠. 권력의 즐거움, 교만의 즐거움, 다 그 안에 탐욕의 즐거움, 그 죄가 주는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빠져들어가는 거죠. 그러나 시기만큼은 전혀 즐거움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쾌락도 주지 않고 파괴만 하는 것이 바로 시기입니다. 시기는 노래하지 않는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시기만은 노래가 없습니다. 시기는 언제나 파괴적이고 언제나 무너뜨리는 거죠. 이 시대의 가장 불안한 요소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보이지 않는 이 사회 속에 숨어져 있는 가장 위험한 요소는 사람들의 시기심을 불러일으켜서 필요 이상의 것을 원하게 하고 욕망을 추구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을 갖게 되면 또 다른 것을 원하도록 시기심을 계속 부추기는 거죠. 어떤 사람이 자신의 친구들이 자신보다 더 넓고 더 화려하고 좋은 집에 사는 것을 보고 시기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집을 부동산에 내놓고 이제 새로운 집으로 이사 가려고 찾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그 신문의 부동산 매매란에 나온 집들에 대한 설명을 보고 마음에 드는 집을 딱 찾았어요. 그래서 바로 부동산 중개소에 전화를 했습니다. 오늘 신문에 난 바로 거기에 적혀 있는 그 번호의 집을 제가 원합니다. 가능한 한 빨리 그 집을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중개업자는 여러 가지 질문을 하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그 집은 바로 당신이 내놓은 당신의 집입니다. 처음에 보았던 이 아마데우스 영화로 다시 되돌아 봅시다. 이 살리에리를 위로하고 도우려고 찾아갔던 신부가 이 살리에리라는 사람에게 했던 말이 있죠. 모든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평등하다. 그 말에 대항하면서 자신의 과거를 회상한 겁니다. 과연 그럴까요? 자신이 경험했던 것이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는 하나님께서 과연 모든 사람들을 평등하게 대하시는가를 가지고 씨름하며 하나님께 도전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주장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 살리에리의 태도는 인간의 시기심을 자극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것은 바로 이 평등에 대한 왜곡된 생각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들이 평등합니다. 그것은 진리입니다. 그런데 그 평등에 대한 잘못된 왜곡된 생각으로 각자 그것을 잘못되게 해석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평등을 정의할 때 우리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주신 것은 모두가 똑같이 누리고 모두가 똑같이 즐겨야 한다. 다른 사람들이 하는 모든 것은 나도 동일하게 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이 평등이다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차이를 두셨고 그것이 능력의 차이건 환경의 차이건 우리에게 주시는 차이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평등하게 대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실천해야 하는 것이죠. 이 평등에 대한 왜곡된 생각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평등을 해석해요. 다른 사람들이 누리는 좋은 것은 나도 누려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이 겪는 좋지 않은 것은 나는 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평등이 아니죠.
다른 사람이 누리는 좋은 것도 내가 누려야 하는 것이 평등이라면 다른 사람이 겪는 고난도 내가 겪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평등한 건데 좋은 것은 같아야 되고 나쁜 것은 나에게 오면 안 되는 거죠. 그것이 얼마나 우리가 평등을 왜곡되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이런 왜곡된 평등에 대한 제도로 표현된 것이 사회주의입니다. 사회주의의 가장 큰 문제는 불가피하게 동등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까지도 다 평등해야 한다고 믿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주의는 역설적으로 말해서 인간의 시기심에 호소하여 세워진 사상입니다. 그런 제도입니다. 많은 이들을 위로 더 발전하도록 만들기보다 사람들을 끌어내리는, 그래서 시기심을 만족시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더 잘해야 되겠다는 동기부여보다 다른 사람이 잘하는 것을 못하게 만드는 것을 만족하게 만드는 것이 사회주의의 본질이요, 그 이면에는 인간의 시기심을 자극하고 평등에 대한 잘못된 왜곡된 생각을 가지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다른 사람이 가진 것에 대하여 나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단순히 동경하고 부러워하는 것은 시기가 아닙니다. 시기가 죄가 될 때 그것은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초라해지고 불행해지고 모욕처럼 느끼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불행해지도록 바라며 행동하는 것, 그것이 시기라는 죄인 것입니다. 그것은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사회에 어두운 그늘을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근본적으로 시기심의 뿌리는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각자의 차이를 두시고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 대한 반항인 것입니다. 그 시기심 뒤에 숨어있는 진짜 죄는 하나님께 대한 반항과 분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대하시는가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진리 속에서 발견하지 않고 비교를 통해, 그리고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나도 가져야 한다라는 욕심 속에, 그리고 다른 사람이 즐기는 것을 즐기지 못해야 한다는 그러한 죄악 속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무서운 시기심에 빠지지 않고 올바른 관점을 가질 수 있습니까? 첫째로 우리는 무조건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작은 시기심부터 이것이 엄청난 죄라는 것을 인정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마치 조금도 시기심이 없는 것처럼 의식적으로 부인하죠. 그것을 드러내기를 꺼려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인정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 시기심은 다른 모습으로 가장하고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것이 분노로 나타나고 두려움으로 나타나고 그리고 공동체를 파괴합니다. 만일 주변에 좋은 일이 있는 사람과 함께 기뻐하지 않는다면,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이 좋은 일이 있을 때 내가 진짜 기쁨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만큼 우리는 시기심이 있는 거예요. 혹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나쁜 일이 생겼을 때 내 마음속에 은근히 즐거움이 일어난다면 그것 또한 시기심이 일어난 거죠. 오래전에 오늘 이 교회에서 어떤 집회가 있었는데 성도님들 은혜를 참 많이 받으셨어요.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렇게 집회가 은혜스러웠는데 내 마음이 그렇게 기쁘지 않은 거예요. 왜 그럴까 집에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설교자가 내가 아니라 다른 부목사님이었어요. 설교자까지 나였으면 참 좋은 집회였을 텐데. 우리 목회자들에게도 숨어있는 영적 시기심,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둘째로 비교의식을 버리고 창조의식을 가지는 것이죠. 우리의 비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우리의 비교의 대상입니다. 다른 어떤 사람과, 나와 다른 환경, 나와 다른 능력, 나와 다른 조건에 있는 어떤 사람이 나의 비교 대상이 아니라 창조의식이란 우리의 비교의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다. 그분의 성품, 그분의 삶, 그분의 기준이 바로 나의 비교의 대상입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문제가 이런 문제였을 겁니다.
어떤 이유인지 정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왜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들이 서로 팔을 만들어 싸웠겠습니까? 서로의 시기심을 정당화한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은 다윗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능력을 축하하고 기뻐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울과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준 사람이 모세죠. 모세가 광야에서 백성들을 이끌고 갈 때 엘닷과 메닷이라는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을 하기 시작했죠. 그때 모세를 섬기는 여호수아가 시기심이 일어나서 주님, 내 주여 모세여 금하소서, 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세의 리더십에 영향을 줄까봐 금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때 모세는 오히려 여호수아를 야단쳤습니다. 민수기 11장 2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자 모세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시기하는 것이냐? 나는 여호와의 모든 백성들이 예언자가 되고 여호와께서 그 영을 그들에게 부어주시기를 바란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충만한 성령의 부으심을 경험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이 시기심은 사단의 마음으로부터 저면된 두 번째 치명적인 죄입니다. 우리가 그 시기심을 만일 환영하고 내버려 둔다면 그 시기심은 우리를 먼저 무너뜨릴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도 무너뜨릴 겁니다. 이 시기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기로부터 자유로워야지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다른 사람에게 주신 축복들을 축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불행을 함께 슬퍼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무서운 치명적인 죄로부터 자유하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 모든 사람이 왜 평등한지를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평등한지를 바라보지 못합니까? 우리 모두에게 시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만드셨음을 체험하고 모두를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이 무서운 시기라는 죄를 무너뜨리고 십자가에 못 박고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내면에 이 치명적인 시기의 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회를 덮고 있는 이 시기를 충동질하여 이 사회를 덮고 있는 헛된 이념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시기심을 자극하여 사회를 점점 무너뜨려가는 사회주의 이념이 이 땅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시기심을 자극하여 헛된 욕망과 탐욕에, 사치에, 허영에 빠져들게 하는 이 세상의 흐름을 단호하게 거절하고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